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을 제목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비밀이라는 모습으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셨기도 하고 또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어정쩡하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또 교제케 하시게끔 이렇게 마음에서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가지고 교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참 여기에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핑계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모습 핑계가 많죠. 뭐 사회에 여러 가지 조건들 세우면 전 핑계입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여기에 인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는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한 주간에 있다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같이 함께 하신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시고 얼굴을 평안하게 다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다는 생각도 잊어버리시고 또 모든 잡생각을 다 버리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우리 구역예배 때도 저도 이제 그때서 들었지만은 저도 이제 구원받은 연수를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85년도에 입사를 포항에 내려가 가지고 6년을 살고 88년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온가 보니까 대충 한 7, 8년 되더라고요. 그동안 참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또 감사했던 시간들도 많고 또 내가 여기에 복음주의에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포항에서 광양으로 온 후로 포항 소식을 이제 듣지 못하는데 우리 전성근 장로님이 소천하셨다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또한 저렇게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돼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성도님들 형제자매들 누가 제일 생각이 나던가요? 다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저를 상담해 줬던 분이 제일로 생각이 나요. 저를 상담했던 분이 울릉도에서 사시다가 포항으로 이사 오셔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상담을 하셨던 설태수 형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분 보면 정말 받은 것 같고 너무나 보고 싶어요, 사실은. 너무나. 너무나.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소천하셨다 생각하니까 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은 너무나 정말 훌륭하셨어. 너무나 나에게 은혜가 됐어. 내게 너무나 큰 힘이 돼 있어. 이렇게 돼야지. 돌아가셨다니까. 그래? 그러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저에게는 이제 구원받고 얼마 있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엄청나게 저도 주장했던 사람이 전부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니까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 생활이거든요. 나그네 생활은 우리가 본향이 여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저도. 우리 자매님, 성제도 자매님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본향이 여기가 아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본향이. 그래서
이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나그네 생활에 지금 본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참 주님께서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귀해서 그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쳤던 분이었어요. 참 항상 보면은 묵묵히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습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일요일 날 되면 회사에서 포항이나 광양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이 낚시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낚시를 좀 배우려고 회사에서 낚시를 가자고 약속을 해놨는데, 낚시를 배우려고. 근데 저는 이제 뭐 낚시 도구도 없고 옆에 직원들 따라가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날 낚시를 가자니까 저는 어떤 분별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갑시다 해갖고 이제 일요일인 거 생각도 안 하고 낚시 가려고 딱 준비하고 나오는데, 우리 집 앞에 딱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못 빠져나가게. 딱 서갖고 장로님들은 이렇게 써가지고 갖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잽싸게 하려고. 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낚시 갈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낚시 간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매가 기뜸을 했겠죠. 보나마나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들 나와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교회 일찍 오셔갖고. 그게 어떻게 낚시를 갑니까? 딱 이리 와. 딱 꽂게갖고 낚시 반납. 집으로 와가지고 교회로 가는 거죠. 그 생활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낚시 이런 것은 끝이 나고, 이제 끝나고 당연히 일요일이면 교회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거기에 발을 붙이게끔 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참 일요일 날도 내 마음대로 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하게끔 해주시는 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되시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인자 되신 분들한테 싫은 소리 듣더라도 교회 안에 붙이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것을,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분은 나이가 많고 그래도 항상 일요일 날 가보면 제일 무엇을 하냐면 제 눈에 몇 번 띄어진 것이 화장실 청소를 꼭 하셔요. 제일 교회에서 하기 싫은 것이 화장실 청소잖아요. 근데 그분은 꼭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하라고 말든 화장실 청소를 하셔요. 그리고 참 어려운 성도님들 이렇게 돌보고, 또 그분이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을 때도 혼자 그분 아니면은 이루어가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집을 지어서 목수와 이런 거 집을 지어서 팔고 분양하고 했던 분인데, 그 이 집 짓고 이런 건축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평생을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손에 딱 끼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 많이 취하시고 돈도 많이 벌으시고 그랬는데 항상 표시를 안 내셔요. 항상 검소하셔요. 옷도 보면 제가 봐도 양복 그 정도 되면 좋은 비단 양복으로 좀 빼갖고 좀 멋지게 다니실 것 같은데, 옷도 보면 깨끗해요. 양복 그냥 몇 년 된 거 그냥 엄청나게 검소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어떤 가식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검소하면서 또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성도님이셨고 선생님이셨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가셨다고 하니까 참,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어떤 사람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뭐 건강을 주냐 하는데, 우리 사람이 죽는 순간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선생님이여 나의 형과 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세요. 형님하고 이제 재산 싸움이 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 재산이나 나누는 자인 줄 아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창고를 짓고 곡식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여러 개 지어서 내 영혼아 이제 배가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편안히 먹고 마시자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다른 얘기도 안 하시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갈 것인데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그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직장에 가서 돈도 벌지 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셔서 먼저 이 우선이 돼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누구든지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양을 잡고 이제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이제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피를 밟고 문지방 안에 들어있을 때는 장자가 죽음을 면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장자부터 종들의 장자까지 애굽에 가장 큰 애곡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애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너무 큰 울음, 슬픔. 그것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실제 애굽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 살아있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가 비유도 돼요. 그게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애굽에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가 이제 나가려고 했을 때 참 장자도 다 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6월절 날 먹을 때 서서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을 신고 그게 뭐겠습니까? 애굽을 나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항상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항상요. 우리 그 식을 때 식사를 할 때 군대는 치사하면 전투 식량이라고 있어요. 우리 군대는. 근데 그 전투 식량은 불을 떼 갖고 뭐 몇 가지 음식을 요리를 해 갖고 그렇게 펑퍼짐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밥이랑 쪄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꼭 손해본 것 같아. 일요일 날 오면 손해본 것 같아. 옆집 아줌마는 누구고 같이 꽃놀이 가고 뭐 보니까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꼭 우리 여기 오면 꼭 손해본 것 같아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내가 그래도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서 왔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여기 와야 되는 부분은 마땅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가 좋아서 발걸음을 인도해주고 그렇게 되어져야 좋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사람들은 복을 상당히 좋아해요. 복. 오늘 찬송가의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복의 근원 말씀 그 찬송가를 했는데 복의 근원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복에 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제 꿈을 잘 꿨는데 복돼지가 몇 마리 와서 새끼를 낳았고는 꿈을 꿨더라. 그래서 오늘은 로또 복권을 한번 사봐야겠다 해서 그런 꿈을 가장 좋은 꿈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꿈은 주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을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복 개념을 바꿔야 돼요. 복의 자체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해요. 영원한 것을. 지금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가 슬픈 분이나 말씀처럼 80 가까이 왔고 넘었고 이제 80 넘은 분들은 보너스로 사신 거예요. 보너스로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이게 제한된 속에 살아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걸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주시고 왔어요. 영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었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복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좀 여기에 오늘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조금 부가적으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창세기 4장을 끈으로 딱 묶어 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이 세상 가처에 없어지고 새아지고 죽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은 이걸 주시려고 그래요. 이걸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땅의 것죠. 땅의 것. 그냥 무한대 된 것을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기복신앙 쪽으로 가가지고 무조건 이 세상 것 주라고 그래요. 그럼 주님이 이 세상 것을 주겠습니까? 주님은 뭐를, 이 핀도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주고자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뭘 주냐면 70년짜리 주란 말이에요. 70년짜리. 70년 우선 당장 먹어요. 주님은 그걸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주냐.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은 에베소서를 또 한번 보시다가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 복이 어떤 복이냐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것을 주고자 해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은 뭐겠습니까? 이 땅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그래서 이 세상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원건키를 낸다고 말씀하셔서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지으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이 푸른 끝이 매도 끝이 없이 거예요. 약을 쳐도 달라들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저주받아서 그래. 저주받은. 그래서.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뭐냐니까요. 썩지 않는,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 형제도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딱 오늘 순간이라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라고 누가복음 24장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회개를 했고 한 강도는 회개를 하지 못했는데 한 강도는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불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으면은 낙원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로 떨어집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보이니까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같이 두리뭉실을 해요. 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간 것은 똑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음부로 빠집니다. 바로 달라져 버려요. 그것을. 그래서 주님이 이 음부로 지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음부를 누가 만들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왜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든가 보면은 뭐겠습니까? 전도집회 때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눈이 범죄하면 눈 하나를 빼고 눈 하나 없이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고도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차라리 손 하나 없고 2개 없어라도 천국 갈 같으면 천국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다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건물 있잖아요. 실제 우리 강릉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지었어요. 근데 이 지을 때 벽돌도 날라지고 철근도 넣고 이런 것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구조가 어떻게 했고 그때 누가 여기를 발랐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지은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힘있게 나가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답을 주시고 있어요. 답을 주시고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늘에서 신령한 복 주시기를 은하고 계셔요. 복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면은 핀도가 안 맞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었는데 5,000명을 먹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이 선생방식은 먹고 사는데 걱정 없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산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셔서 예수님만 뒤에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하고 계속 먹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을 이 세상의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 세상 왕은 누구냐니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단이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단에 속한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애굽이 좋아요 해가지고 그대로 앉아버리면은 이 세상에 안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이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귀 사단에게 왕을 삼아가지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하 우리 성도님들 다 몰랐잖아요. 근데 어디서 가르쳐 주냐? 성경에서 가르쳐 줘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라 이스라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혼을 직접 봐지를 못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모셔갑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가셔도요 육신적으로는 영과 육이 분리할 때 힘들지만 떠나는 순간에 주님이 떠나는 순간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로. 그래서 가는 길이 달라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조금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말씀하려다가 조금 핀도가 나갔습니다만은 창세기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참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깨우쳐지지 못한 어떤 그 교회나 이런 데는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이 설교를. 그래서 가인이 큰아들이고 둘째가 아벨인데 가인의 뜻은 얻었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얻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수증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아들인 자식인데 복음 하나님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100% 있습니다. 이건 100%.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게 내 자신 자아가. 그래서 가인은 인생 문제와 자기가 이렇게 살았을 때 보니까 자기 엄마가 뭐를 하나 둘렀어요. 엄마 아버지가. 근데 뭐를 둘렀을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니까 첫 번에는 무화과나무로 가렸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어땠냐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렸어요. 근데 이 가죽옷은 누가 입혔냐면 2장 폈으니까 3장 20절에 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폈으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하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이미 성경 안에서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성경 안에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무화과나무 잎을 입었던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먼저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은 눈이 밝아 죄를 범죄하고 나서 그 순간입니다. 양심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에는 하나님 해줬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자기가 입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럼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무화과나무 잎을 새걸 이제 처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다 벗고 다녔어요. 여자나 남자나 이게 어떤 거 가리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죄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가 들어올 순간 뭐가 있냐면 부끄러움이 온 거예요. 양심의 부끄러움이.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 앞을 가려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가지고 버석버석해갖고 입었던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것을 무화과 잎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 인간의 열심과 힘과 이런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거 날마다 새로운 것을 해서 입어도 금방 말라불고 다 보인다. 그거는 가짜야. 그래서 진짜를 누가 입혀주냐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입혀줬어요. 그러면 가죽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 가죽이 남잖아요. 그 가죽을 입혔다는 것은 그 무엇을 했냐면 피를 흘린즉 죄를 사한즉 피를 흘림이 사함한다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피를 흘려야만이 생명이 해결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 오늘 저는 이걸로 끝내도 돼요.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신 분들은 가인은 양치는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동사. 둘째는 양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예수님의 복음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사상이 나오냐? 가인은 농사 지었어요. 우리 농사 지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농사예요, 사실은요. 정말 농사는 힘들어요. 떼앞빛에서 그냥 피도 뽑고 풀도 거시고 약도 쳐야 되고 얼마나 일이 힘듭니까, 이게.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거부당하고 아벨은 양을 키우다가 양새끼 한 마리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번제단에 드렸는데 그것은 연납을 하셨어요. 그 연납이란 뜻이 뭐냐니까요. 자세히 찾아보니까 기쁘게 여기고 만족스럽게 받아들인 것을 연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연납은 오로지 인간의 모습으로 드려졌던 것은 전부 무효예요. 그리고 땅의 소산이라고 했잖아요. 땅의 소산은 뭐냐면요. 땅은 저주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1장 폈으니까 3장에 보니까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왕겨 길른다 했어요.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지면서 고생합니까?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땅에서 난 것은 뭐냐니까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목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 인생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하였습니다. 너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처럼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열심, 내 것으로, 땅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은 주님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저주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성이 부족해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 고개 끄떡끄떡 하랍니까? 아니다라고 탁 잘라야죠. 우리 사람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들어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땅의 소사는 죄를 상징하고 우리의 모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면 시편 115편에 보면 뭐라 했냐면 하늘은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도 땅은 인생에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저주받아서 우리가 원래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본향이 여기 아니야. 여기 너 본향이 아니다. 내가 준비한 본향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거기로 빨리 가자. 그런데 우리 세상은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변화선상에서 초막 셋을 지나갈 때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여기가 좋다고 그래요. 자꾸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여기는 한정된 공간이고 여기는 한정돼 있다. 70년짜리, 80년짜리다. 그래서 이제 땅의 표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땅의 소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물들어져 있고 사단이 앞에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굴림받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내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였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의 모습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에 처리되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죄악에 물든 사람. 이것으로 드려져 갖고는 주님이 안 받아요. 안 받아. 실제로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를 잡으시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창세기 4장 그대로 놔두시고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첫사람 47절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가. 첫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사람이 예수님인데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람들은 땅의 소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둘째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둘째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복음적인 비밀이 모르시면은 정성이 부족해서 가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정성이 부족하고 좀 우리 세상 말도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 이 말을 상당히 좋게 씁니다.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들여지면 하늘이 도와주셔서 해결된다요. 지성이 감천, 지성이 감천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이 세상 것으로도 받지를 않으셔요. 예. 아담에게 물들어졌고 아담에게 내어주었던 이 제물로는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인은 똑같이 부모님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건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벨은 엄마 밑에서 굉장히 들었어요. 근데 아벨이 양을 치는 직업을 택했는데 이 당시에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이 육식동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 당시 바로. 안 먹었어요. 채식을 했어요. 채식. 이 창세기에 나오냐면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장을 한번 볼까요?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옆에 4장 폈으니까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음식을 주셨는가?
창세기 1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처음에는 우리 식물과 열매를 먹게끔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처럼 우리 참 좋아하는 채소가 뭐 있습니까? 겉절이 좋아하잖아요. 약을 안 치면 못 먹었어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약 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냥 따먹고 그냥 먹으면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런 세상으로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고자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안 가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씨 가진 열매와 채소를 먹어가지고 그 본 바탕이 있어서 우리 물론 사람마다 특이함마다 다 틀리는데 사실은 음식은요 채식이 더 맛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겉절이 맛있는지 몰라요. 채식 부드러운 거. 근데 이 당시에는 사장을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그런 채식 종류를 먹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 사건 이후로 육식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육식을 먹게 된 배경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먹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니까 노아 홍수 창세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랬는가? 이 창세기 6장부터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니까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3절에 보니까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하셔서 노아 홍수 이후에서 육류를 먹게끔 했어요. 예. 노아 홍수 사건 전에는 너무 기후에 살기 좋은 조건이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 기후가 변화돼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사계절이 생기고 그냥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집회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처음에는 비닐하우스처럼 처음과 끝과 동서남북이 살기가 너무 좋았는데 이것이 깨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고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육식을 취하지 않고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일하신 분들 뭐라 합니까? 풀 같은 거 채소값을 많이 주면 풀만 주냐고 그러잖아요. 힘이 없어서 못 오겠다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마늘과 양파와 이런 걸로 정력이 좋은 것을 먹었다. 힘이 없으니까 종살이 할 때. 그래서 9장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로 육식이 들어온 거예요. 육식이. 그런데 아벨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아벨이 양을 키우려 가지고 같으면 지금 같으면 잡아먹고 팔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길러도 이해가 되는데 왜 양을 키워갖고 뭐다 팔아먹겠습니까? 그때는 양을 고기를 잡아서 먹지를 않는다니까요. 채소만 먹는 그런 시기였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랬겠어요? 아벨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하시는 그 모습을 아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양을 키웠어요. 양을 키워서 제사에 지내야 되겠구나. 그 본 바탕부터 벌써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디모데 후서인가 보면은 디모데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에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리스도가 있더니 네게도 있는 줄 아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우니까요? 예할머니한테 그 무릎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은 거예요. 애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네 엄마 누구냐니까 유니게가 또
예할머니는 딸한테 가르치고 딸은 또 아들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디모데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고 정말 그러한가요? 듣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신화에 불과해. 그냥 지어낸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두 모습이 가인과 아벨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하면은 우리는 그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옷을 막 시궁창이나 식으면은 옷이 엉망으로 말리자면 양복 아무리 입었어도 엉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는 주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부분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데 이 아벨은 그 마음 상태가 아주 그냥 잘 마음밭이 잘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그러잖아요.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은 설마 그럴까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가인같이 보통 사람 생각하면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확률이 거의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니까 주님이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이거 복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왕 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언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언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는 상할 것이니라. 이것 보고 이제 보통 신학자분들은 언시복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언시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네 연수가 돼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전부 여자와 남자가 만나야 생명이 탄생하지만 여자의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신 분이 오실 것을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아 네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놓으신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또 여자의 후손이는 네 머리를 상한다는 거예요. 네 머리가 누구냐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사단 싸워갖고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연합해서 죽고 장사 지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장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속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지금 세금도 내고 납세 의무가 가져가지고 다 내잖아요. 돈 내라고 다 안 내. 내기도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은 다 세금을 내고 살아가야 돼요. 안 내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죽으면 안 내요. 죽으면 딱 빨간 줄 그어가지고 이 세상 없어요. 이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안에 내가 살아있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이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하신 거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자에게는요,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권세와 이런 것을 주신 것은 어떤 우리 구원받은 사람만 그런 걸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특권을 내놨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까? 죄라 함은 저희가 뭡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아요.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도무지.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없다는 것을 항상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생명과 호흡과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다고 말씀하시세요. 그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잘 아시잖아요. 20만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20만 가지 조건을 다 주셔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한 가지만 빠뜨려도 우리 숨을 못 쉬어도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모 집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실제로요. 이거를. 또 다리 아프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다리 아파갖고 지금도 고생하시는데, 다리 아픈 거 이거 막 100m 달리기 몇 초에 달릴 때까지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다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 생활 모두 자체가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감사밖에 없어요. 실제로 감사밖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모습은 복음입니다. 말씀 그대로 복음이에요. 가인 내 열심 내 것으로 드려졌던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그렇게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주님 앞에 드렸지만은 연락을 안 받으셨던 것은 정성이 부족하고 뭐 마음이 들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점이. 그 출발점이.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이제 찾지는 마십시오.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히브리 4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합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옛날에 예를 들어 전도 집회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지를 못해. 4번 5번 전도 집회 수없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그런 분들, 거기 뭐라고 있었습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아 그런가 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렇게 돼요. 믿는 자가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저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말씀 안에서 그것을 대신해 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믿을 신자를 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믿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신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화처럼. 실제로.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가인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이나 자기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인처럼 땅에서 나는 소유로 들어갔고는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신다는 사실. 오로지 양해처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것처럼 피를 흘려서 대속으로 오실 그분 예수님을 복음을 거기다 심어놨던 거예요. 아벨은. 그래서 아벨은 알았어요. 그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같은 형제간이라도 그거를 똑같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 가운데 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이거 가인처럼 하지 말아요. 근데 가인은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저 히브리서 11장에 너무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셨어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양이라는 거예요.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물이. 예?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은 시편 40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6절부터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 못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옛날에 구약 제사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구약에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실제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성경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0장 5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이걸 인용을 합니다. 가져다가.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거기다 찾아갑니다만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양을 그 아벨이 드렸죠. 그 양이 누구라고요? 예,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가인이 아벨이 드렸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었던 것은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 열심. 이걸로는 다 하루가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그런데 주님께서 양을 잡아서 아벨의 아담과 하와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구원 받았습니다. 예. 누구 때문에? 이 양으로 말미암아. 양 한 마리가 죽어. 옛날 구약 때는 짐승을 들여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게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본체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 안 드렸처럼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도 무엇을 설명하냐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천사가 갈 때 뭐를 보냐니까요. 그 안에서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못 봐요. 그 안에서 누구를 요구하고 뭐 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서 저주고 그랬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임방에 피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러 왔는데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해보 그 재앙을 넘어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주님 편에서 보면 뭐가만 보이냐니까 예수님의 보혈만 보이는 거예요. 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가인은 제사는 내 정성이 부족하고 무엇을 땅에 정성이 부족하고 내가 소홀히 해서 뭐 등한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땅의 제사, 아담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놓으셔서 아벨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에 대해서 하셨다고 딱 집어주셨어요. 답을. 예물. 그 예물이 누구냐니까 양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은 철칙입니다. 철칙.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셔야 할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거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우상 섬기겠습니까? 누가 보면 손금 보면 뭐 사주팔자 또 뭐 무당 들여다가 구스로 이런 것 자체가 성립이 되겠냐고요. 정말 맞습니다. 그 온 사람들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바오가 언덕에서 그 우상을 보다가 화가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 특히 절에 가면 뭐 화가 나더라고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버립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 그냥 그 나무로 깎아갖고 금메기로 쳐가지고 거기다가
불상이라고 해놓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 그런 존재가 그 쓸데없는 나무 조각에서 탁 쪼개서 불 떼버리면 되는 그런 것에다가 딱 그냥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 전쟁 때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왜 하시냐니까, 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으로 있지만 거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는 지금은 잘 몰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주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럽혔던 내 얼굴을 그날에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이 세상에 이제 공산주의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그때서 깨달을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인식을 딱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같이 정성이 부족해서 이것은 연락을 안 하셨다. 가인은 정성이 좋아서 아주 친절하게 돼서 연락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어느 목사님이든 간에 이렇게 설교하면 빵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 그대로.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양이 누구신가? 예?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나오죠. 여기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어린 양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이 길 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실제적인 말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을 할 때부터가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또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너무나 암송도 많이 하고 아시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벨이 드렸던 그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최초의 처음 초대교회는 히브리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초대교회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분들의 문제가 뭐가냐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항상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율법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구원만 받아갖고는 안 돼.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가 말씀이 쓰여진 목적이 이것만 갖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 전했어요. 복음을. 근데 이제 성도들 중에서 아니야,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해야 구원이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할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이 전해졌는데 또 이제 이 복음에다가 뭐를 보태려니까 내 열심, 내 성의, 내 힘, 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내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6장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히브리서는 실제적으로 히브리인들, 구원받은 성도 히브리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내용이 뭐가 많이 들어갔냐니까 옛날 구약의 제사법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그거를 가르쳐 줘야 얼른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이해를 해요. 이제 그래서 뭐라 하냐니까 6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복음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것은 초보예요. 초보. 너무 이것을 자꾸 구원받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 이제 이 초보를 벗어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운전도 초보자란 말을 표현을 하잖아요. 뭐 좀 어리숙고 잘 못하고 또 미숙한 것을 초보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란 얘기가 나오냐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내 열심, 내 의지, 고행.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인도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신을 섬긴다고 고행한다고 그냥 몸을 뒤틀고 그냥 막 수염은 요만치 길고 밥은 뭐 며칠 굶고 막 이런 게 고행이 하나님 앞에 신한테 참다운 자기가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 너희는 내가 너희 성품을 너무나 주님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신 분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땅에서는 아시다시피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떻게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시작이 돼서 계속 이어진 거예요. 사실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아무 성립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시간도 지났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이제 거기 끝나겠습니다. 너무 오래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서 오셔야만이 하셨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든.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땅의 일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요한복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일을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도 바울이나 이 성장되신 분들은 하늘의 보화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셨어요. 근데 그 약속에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못 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한 거. 땅의 일이 뭐라는 게 뭐겠냐면 거듭나는 거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땅의 일. 근데 이것도 안 받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의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진정코 사람이면서 육신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이었다. 근데 왜 육신을 입어야 되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어야만 돼요. 율법으로 난 자를 해결하려면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을 입어갖고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몸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생물학적으로 그런 탄생으로 갖고는 안 돼요.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이왕 폈으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그렇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그 모습은 완전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들으셔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드려져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양으로 드려져서는 받았고 이 의미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깨우치지 못하고 다른 그 장로교나 이런 데 가르쳐 주면 옛날에 초창기에는 전혀 그 얘기를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정성이 부족했다고. 아주 그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이 얘기했어요. 택도 없는 얘기가 아니라 엉터리 설교죠. 엉터리 설교. 그걸 듣고 이제 정성이 부족하니까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찾아보면 지금도 그 부류가 나와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땅의 소산으로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아벨은 양으로 드렸을 때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주님께서 연락을 절대 안 해요. 주님 앞에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 100톤을 주님 앞에 드릴 때니까 받을라요? 주님께서는 안 받으셔요. 그거 주님께서는 그 말 그대로 독자갈에 불과한 건데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졌던 것은 초점을 주님하고 우리하고 딱 맞아야 돼요. 이게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셔요. 복음을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는 말씀하셔서 피를 흘려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구분을 딱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살아가셔서 무화과 잎으로 만들었던 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 행위지만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한테 입혀 주셔서 실제적으로 우리도 가죽을 입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찢어져 버려가지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갈 때는요 피 없이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통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 죽어봐야 알지. 어찌 너는 죽어보도 않고 갔다 와보지도 않고 가봤냐 천국을. 이렇게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답이 엄밀히 나와 있어요. 에베소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서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완료형으로 수없이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눈이 가려갖고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그 권세하에 놓였던 사람하고 구분을 해서 복음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이렇게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